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가운데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계명하고 2계명을 읽었습니다. 1계명은 20장 3절에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책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은 우상 숭배 문제가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지, 그리고 많은 죄들, 나아가서 말하자면 한 수백 가지 이상의 죄들의 근원과 뿌리가 우상 숭배의 문제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다루어준 책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책들을 여러 권을 그 전에 썼는데요. 그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부터 한두 권, 두어 권이 더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읽는 중에 있는데 굉장히 책이 잘 쓰여져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한 챕터만 하고 기회가 되면 중요한 챕터들을 좀 더 읽으면서 다룰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을 읽는 방법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책들은요, 지식적인 책과 정보를 주는 책들은 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빨리 지나간다는 게 하루에도 10권도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쪽 챕터만 읽으면 되고 그쪽 부분만 읽으면 되고, 또 정보 가운데 괜찮은 정보와 괜찮지 않은 정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정보들은 그냥 빨리 얻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면 되니까 정보와 지식을 주는 책, 잡지 같은 것이나 일반 서적 가운데도 정보와 지식을 주는 책이 많고, 특별히 신학책들 같은 데는 정보와 지식을 주는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학책들 같은 경우도 꼼꼼히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읽는다 하면 그렇게 오히려 학문적인 책이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요. 근데 이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같은 거짓 신들의 전쟁, 이게 이번에 최근에 나온 신간이에요. 근데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영적인 깊이가 있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은 읽는데 한두 달을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책이 되죠. 우리는 좋은 책들을 어떻게 읽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그냥 쇼 윈도우 구경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습득하고 읽으려 그래요. 그러나 그 신앙서적을 읽는 데는 꼭 돌박 같아서 잠깐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내 자신의 삶 속에 별로 변화도 없고, 그리고 만족감이 잠깐 있다가 책을 다 읽어버리면 만족감이 없게 되고 허전함과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저도 좋은 책들을 꽤 많이 읽었는데, 좋은 책들을 읽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책들이 읽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허무하고 허전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좋은 책들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읽어서 내가 정보와 지식을 쌓으면 주님과 관계가 좋아질 줄로 이렇게 착각해 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부터는 이 책들을 읽을 때 되면 좋은 책들, 또 진리가 담겨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책들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읽습니다. 말하자면 책들을 묵상을 한다 그래요. 책의 내용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 책도 오늘 한 두 챕터, 한 50페이지 정도 읽는데 제가 반나절 보냈어요. 반나절. 왜냐하면 그 내용 속에 제가 깊이 젖어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 속에 젖어들어야 되어서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의 묵상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묵상 들어가려면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보내려면 그 내용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기 읽었던 20장 3절 4절의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가지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인 거짓 신들의 전쟁이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상상외로 책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한 챕터나 두 챕터 정도 중요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목사님의 내용하고 다르게 제가 좀 첨가하고 뺄 부분 빼면서 다시 기회가 되면 좀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장기적인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분야가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2페이지에 보면 우상숭배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1계명, 2계명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우리 한국은 아직도 제사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제사 문제, 또 우리 동네 가면 법수도 있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사실은 하는 부분이 있어요.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 그래요. 꼭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집어넣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으로 만드는 것들, 그것을 내게 두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첫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보다 이제 서열상 밀리는 더 섬기고 따르고 마음 중심에 있는 다른 신들, 내가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열로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그냥 다른 신들, 그러니까 귀신들이구나, 마귀구나 생각하는데 그 영역이 아니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령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래.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그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사업적인 성공이거나 아니면 행복이거나 복지거나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있는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다른 신이 돼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또 한국의 신앙성 오래 해온 사람, 제사 문제도 많이 정리한 사람은 나는 우상숭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죄의 문제와 뿌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꿇어 엎드리고 손을 비비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신들의 정체를 어떻게 밝혀내고 깨닫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가 한 이야기로 책을 1챕터를 시작합니다. 19페이지에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요, 우리 삶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평가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우상 숭배면 신앙이 연륜이 된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들지 않았다. 나는 천하의 장군, 지하 대장군, 이런 지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하루밤 같은 것을 갖다가 손을 비비지 않았다. 옛날에는 잠깐 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 그러니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십계명 1계명을 접할 때도 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내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내 식으로 성경 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예 거의 절대적으로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신자들이든 우상의 문제는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우상이 존재하고 섬기는 신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신들을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사례 1 해서 인생 목표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면서 그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우상이다. 섬기는 신이다, 그 말. 자기가 섬기는 신이다. 그래서 인생 목표가 좌절돼서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울고 탄식하고 슬퍼한다. 또 인생 목표가 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환희해졌는다면 그것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남자 여자 동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 문화야 동거가 아주 일반화됐고 한국도 그렇게 해오지만 저는 어떤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냐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닌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 이야기로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원체 심합니다. 내가 안 믿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냥 믿게 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남자나 여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깨끗하거나 놀랍게 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꽤 많은 청년들을 만날 때에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믿는 청년들인데 자신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또 제게 어떤 자매님은, 여자 자매님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 남자의 집안이 불신자인데 자기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뭘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그 집안의 선교사로서 가는 거래요. 그 집안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사명을 자기는 느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느끼건 꿈을 꾸었건 환상을 보았건 간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 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남편 때문에 힘들고 시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살이가 정말 비참하다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런 식의 스토리예요. 자기가 남자나 여자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버린 다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청춘 남녀들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남자가 안 믿어요. 아니 남자 교회는 다녀줘요. 교회는 다녀주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 해서 신자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신앙의 진실함을 보이려면 최소한 성령 세례 받은 일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 정도 받아야지만이
그의 신앙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는 다닌다. 꽤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나쁜 말 안 한다. 그 정도로 해서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그 남자 여자가 자기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결혼 생활이 절대 좋지도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믿음이 살아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져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 문제 같은 것이 또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냥 별 문제가 아니고 다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실제로 또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경외하고 섬기는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하고 다른 신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그 신에 따라서 신앙도 얼마든지 등지고 바꾸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하자면 그 남자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 그 여자가 믿지 않는데 그 남자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춘 남녀들을 봅니다. 제게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여자를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걸 작정기도를 3년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도 청년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26페이지에는 은밀한 몸부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은밀한 몸부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 있잖아요. 중독. 그래서 이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 포르노 중독 때문에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12살에 시작됐는데 한 친구가 음란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돌려보게 됐는데 마음에 꽂혀서 그 그림들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계속 맴돌아서 그 다음에는 계속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다. 근데 이 양반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포르노나 음란물을 파는 그런 가게를 할 때에는 차마 못 갔는데 지금 인터넷 세상이 되어가지고 버튼 누르고 클릭만 하고 검색만 하면 다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할 때에 이 목사님이 상담하기를 정말로 그것이 겉의 어떤 포르노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섹스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이 포르노라는 것을 즐기는가 아니 섬기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신이 그 포르노고 성적인 쾌락이고 탐닉이 당신이 섬기는 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잠깐 하고 지나가지만 꽤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키포인트 중 하나 잡았는데 그게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단락을 읽어드리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문제가 성적 욕망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문제는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섹스를 섬기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 던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때 이 남자분이 제 문제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문제가 꽤 중요하냐 그러면 잠깐 하고 지나갔지만 이 질문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이 중독에 걸려있는 이 포르노를 섬기는가 할 때 그것을 매일 던지고 대답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던지고 대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해방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통해 해방이 찾아와요. 매일 내가 매여있는 매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이것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술을 섬기는가 알코올 중독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마약을 섬기는가 마약 중독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동성애면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면 남자를 섬기고 여자를 신으로 삼아 섬기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할 때에
사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독이 한순간에 쉽사리 끊어지고 정리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 드물고 이 질문을 계속 던질 때에 중독의 매임과 얽매임이 점점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쪽에는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한 챕터 정도 계속하여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조언이고 지혜일 텐데 그 한 챕터 정도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데 그런 챕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그런 관련해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상숭배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거나 우상숭배라는 개념 자체를 간과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내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걸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분 이야기한 것하고 제가 이제 그냥 보통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내가 섬기는 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제가 기록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그게 목적인가 수단인가 하는 겁니다. 목적인가 수단인가. 가령 내가 이런 게임에 탐닉을 합니다. 그러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는 게 물론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게임이 만드는 것 직업인 사람들. 게임 만드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직업의 유형이죠. 또 게임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도덕적인 중립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중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생활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도덕적인 중립이에요. 그런데 결혼의 울타리에서 하느냐, 울타리 밖에서 하느냐가 이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선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중립인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매임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되어집니다. 목적인가 수단인가 그러면 게임을 만들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게서 목적이 돼버려요. 이제 그게 하나의 수단이 돼가지고 더 뭔가를 위해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높은 이상향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섬기는 신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그냥 게임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 이상의 목적이 게임할 때는 없다면 내가 섬기는 신이 게임이 된다는 이야기. 내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그 피싱 마스터라고 그 낚시를 안 가니까 낚시하는 그 핸드폰을 하나 얻어서 그걸 좀 하는데 때때로 매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신을 지금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다. 내가 있다. 또 드라마의 매임도 어떻게 풀어지냐 그러면 내가 드라마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나 외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나 쓸쓸하지 않기 위해서나 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근원적인 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되겠죠. 내가 섬기는 신.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 너에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건 그냥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첫째 계명이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내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꼭 그때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타임에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신들을 우리는 정말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표지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신들, 내 삶 속에 있는 게 내가 섬기는 신인가 아닌가 할 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가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가, 내가 추구하는가, 내게 추구한다 그 말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활력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가. 가령 어떤 분이 정말 재미나게 사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가 그랬더니 적금을 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부터 돈이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적금이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한 달에 이제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750만 원이 모였대요. 이게 그분 인생에서는 그 돈이 큰 돈이에요. 750만 원. 이게 보통 한 100만 원 될 때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었대요. 근데 100만 원 넘어가고 150만 원, 다음 달 200만 원 되니까 이제 마음이 뿌듯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또 500만 원, 그러니까 기쁨이 오고 550만 원, 한 달 한 달이 이제 그 돈 액수가 쌓이는 게 자신에게 행복이 되더래요. 750만 원, 다음 달에 800, 850만 원, 9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자기가 빚진 걸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자기 돈이거든요. 옛날에는 빚을 지고 빚을 갚다가 오래 살았는데 이제 지금에는 돈을 벌어가지고 적금을 50만 원씩 이제 넣고 있는데 돈이 어느 때부터 모이기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안전하고 든든해지고 적금을 드는 건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행동입니다. 꼭 그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 적금을 들면서 그걸 통하여 행복이 찾아왔어요. 이게 적금을 해약하거나 안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에 적금을 드는 건 도덕적인 중립에 대한 것이 죄도 아니고 죄가 아닌 것도 아닌 세모에 속한 건데 그 적금을 드는 걸 통해서 뭘 얻기 시작하냐 그러면 그것이 추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집어넣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되고 그 적금 넣는 걸 통하여 뭔가를 얻는 것, 뭔가를 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적금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적금을 해약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섬기고 싶은 신이 어떤 형상과 모습을 통해 나타날지는 각양각종의 다른 문제가 되니까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제가 이제 내가 섬기는 이 신이 어떤 모습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매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매임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에 내가 매임이 있으면 마음에 묶임이 있고 매임이 있다 그 말은 자유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과 어떤 일을 계속 하게 된다. 내 홈쇼핑을 자주 하면서 물건을 사게 되고 그리고 아니면 때마다 계속 옷을 사야 되고 옷이 눈에 아롱아롱하고 그런다면 나는 옷에 매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옷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됩니다. 물론 단지 겉으로는 옷이 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옷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옷을 산다면 자기의 외모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되겠죠. 그냥 편의상 그냥 옷을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매임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간략하게는 옷이 자기가 섬긴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 뭔가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다 그래서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사실은 자기의 외모, 자기의 몸, 자기의 아름다움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위해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또 제가 오늘 치과에 갔더니 TV가 틀어져 있어서 보니까 선전회가 그러면 건투 다이어트를 선전하더라. 건투 다이어트를. 그러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또 운동할 수 있고 헬스 할 수 있고 에어로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한 매임이 있어. 도덕적 중립인데 그에 대한 매임이 있어가지고 그 권투를 하는 이유,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헬스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의 외모에 대한 매임 때문에 그게 생긴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나 열심히 섬기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막 700만 원 모으고 어떨 때 1,500만 원 모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냐 그러니까 이제 수술 받으려고 그렇더라고요. 뭐 양악 수술을 하고 또 눈에 그 한꺼풀이 벗겨내가 수술하는 게 있잖아요. 눈 좋아지는 거. 예. 그런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치아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또 턱을 깎아내고 이런 수술들을 하려고 돈을 모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냐 그러면은 자기의 외모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불신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신자나 불신자나 대단한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신자들 믿는 사람들 또 어디에 매이냐 메이커에 매여. 가방을 좋은 가방을 하나 사려고 애를 쓰고 또 좋은 옷을 사려고 애를 쓰고 저한테 누가 연락하셨는데 자기가 가진 메이커 때문에 연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방 때문에 연락하시고 어떤 분은 옷 때문에 연락하시고 하고 이 비싼 옷을 내가 입어도 되냐고 또 이 비싼 가방을 자기가 뭐 루이비통 이런 걸 가져도 내가 죄가 안 되겠냐고 묻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 단지 루이비통을 가지느냐 마느냐 아니면 좋은 메이크업을 입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실상은 내가 섬긴 신 우상에 대한 문제라고 전화 통화를 좀 어떤 분은 외국에 전화하시가 외국 통화를 그것 때문에 30분 이상을 한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것 가지고 좀 이해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도덕적 중립에 대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에 대한 매임이 있다는 것이 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가방을 들고 다닐 때에 뭐 추구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것이 외모거나 아니면 남에게 보이는 것, 남에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메이크업 가방이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안에 내가 섬기는 신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하면 친구들이 신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친구들이에요. 친구 관계가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친구가 돼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신은 항상 모시고 다니는 신은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신이에요. 핸드폰의 메인이 핸드폰이 신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에요. 항상 핸드폰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만나고 찾고 열어보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열어보고 핸드폰을 통해 게임하고 핸드폰을 통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핸드폰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에요. 또 핸드폰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게임이 섬기는 신이고 그걸 통해 동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게 또 섬기는 신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신이 핸드폰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핸드폰 자체가 신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메이커. 그래서 핸드폰 액세서리 파는 가게도 요즘 생겼잖아요. 핸드폰 케이스 파는 전문 가게가 생길 정도로 아이들은 핸드폰 케이스를 꾸미고 가꾸고 붙이고 하는 걸 좋아해요. 얼마나 화려하게 잘 나왔는지 몰라요. 사회는 점점점 신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별의별 신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신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새로 만들어지면 자동차 신을 따로 만들고 거기에 고사 지내고 잘하고 그래요. 걔네들은 그냥 드러내놓고 가지만 우리들은 사실은 안 그런 척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에요. 걔네들은 우상이라고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질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착각하기를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 나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마음을 쏟고 더 많은 생각을 쏟고 더 많은 돈을 쏟고 어떻게 그것이 신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일상적으로 뭐 하나님께 헌금보다 내 가정 자녀들을 먹이고 입힌 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게 그런 데에서 그게 신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을 말고 필요치 않은 영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뭐 대학에 학교 다니면 학비를 줘야 되죠. 필요한 영역이니까 그 자체를 신에게 투자하는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필요치 않은 부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에 있어서 매임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 만들어가는 금송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전부터 섬겨왔던 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물어야 됩니다. 어떤 게 매임이 있을 때에 내가 그게 신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 안에 많은 신들을 두고 사는 사람일수록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생활 속에서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에게 이미 많이 경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른 신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것에 전념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내가 어디에 돈을 쏟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자주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영화에 아주 전념하고 있어서 항상 새로운 영화를 검색하고 새로운 영화를 찾고 새로운 영화를 두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탤런트, 어떤 영화배우에 빠지고 어떤 가수에 빠져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계속 검색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자기가 섬기는 신은 그 가수거나 영화배우거나 탤런트거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요즘 세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 엔진에서 무엇을 검색하는가, 내가 무엇을 검색하는가, 무엇을 검색하는가.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미국의 인터넷 검색하는 유명한 업체에서 그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넘버로 해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무엇을 검색했는지를 딱 드러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복잡한 난리가 일어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의 정보가 접근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인터넷 회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무엇을 검색했다는 걸 가지고 있다 그 말. 로그인 해가지고 검색하는 것들의 경우는 그가 누구를 검색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할 때 무엇을 검색하는가. 항상 먹는 음식을, 라면을 검색을 계속 한다. 라면 말이 김밥, 라면 말이 라면 어쩌고저쩌고 음식을 검색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음식인 거예요. 그것이 한때에 잠깐 볼 수 있는 것하고 잠깐 내가 정보를 얻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내 마음의 추구점이 되는 건 틀리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십계명 2계명에서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할 때요? 우상을 만들고 신들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앞에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섬기는 신, 만드는 신, 내가 추구하고 섬기는 신인데 그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미워하는 자라고 정의 내리시는데 실상 우리 안에는 정말로 많은 금송아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금송아지가 있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경배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항상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소스, 재미난 일이 벌어졌던 것, 그런 것 중심으로 내 입에 달고 산다면 나는 재미난 것이 내 신이겠죠. 내가 섬기는 신이겠죠. 또 재미난 것, 신난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어떤 신을 섬겼냐 그러면 책신을 섬겼어요. 책신.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책을 사고 모이면 그게 제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한 해가 되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올해 책 구입 목표를 적어놨습니다. 200권을 올해 살려면 그 주에 몇 권을 사야 되고 월에 몇 권을 사야 될까 그런 것, 그 다음에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 최대한 저렴하게 할 때는 어떤 중고 서점들을 이용할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항상 세웠어요. 그리고 제 옛날에 그 수첩이나 노트 같은 데 보면은 채권수가 있어요. 매 달마다 몇 권 내야 구입했다. 다 적어놔요. 그 구입 건수가 이제 마음에 들면 뿌듯해져요. 이게 얼마나 내가 책을 보느냐, 그걸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느냐가 아니고, 언제는 주객에 전도되는 것을 봐요. 한참 동안, 전 몇 년 동안 그랬어요. 한참 동안 어떤 내가 책을 모으는 것, 어떤 시리즈를 가지는 것이 제 목표가 됐어요. 제가 이제 별로 돈이 없어서 살아와서, 제가 전질로 가진 목사지만 전질로 가진 주석집은 하나도 없어요. 전질로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다 중고 서점에서 낙권으로 다 한 권씩 한 권씩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빨이 빠지듯이 다 안 맞아서 제가 한 2권 빼놓고 다 가지고 있는 주석집 하나가 매추엘리 주석이에요. 2권 빼놓고 다, 왜냐하면 다 짜집게 가지고 모았는데 그 2권은 아직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록을 쭉 가지고 있어요. 칼빈 주석 같은 경우도 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지금 중고에서 지금 이빨 빠진 거 몇 권을 지금 2권인가 구입했는데 아직도 한 반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으는데 지금은 이제 추구가 안 됐는데 전에는 그 한참 동안 매일 있었어요. 내가 책을 내 신으로, 책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경영해 왔구나. 책 권수가 마음에 들면 이달에 몇 권을 구입했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한 12권 그러면 힘들었어요. 12권 그러면 너무 책이 적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섬기는 신이 양상이 틀리잖아요. 틀려가지고 그러다가 어쩔 때는 50권 구입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달에. 보는 책은 몇 권 안 돼도 한 50권 구입하거나 어떨 때는 이제 목돈이 어쩌다가 생겨요. 전에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어때 받았는데 그 월급을 이제 제가 다 썼어요. 어떻게 썼냐 그러면 전부 다 책을 샀어요. 그 월급을 전부 올로 그냥 책을 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딱 떼고 전부 다 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은지. 그것도 이제 할인들을 찾았어요. 할인 20%, 30%. 그 다음에 그 옛날 책들을 모아두는 서점도 있어요. 기독교 서점. 요즘에는 별로 그런 데가 드물어졌지만은 옛날 책들을 모아두는 데 가면 지금 새 책으로 나오는 것이 7,000원이다 그러면 옛날 책은 3,000원 가격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책까지 쌓여 있는 걸 쭉 보면 한 5권이 있으면 뒤에 보면 가격이 틀려요. 그러면 가장 가격이 저렴한 걸로 사가지고 오고 그것도 20% 세일해가지고 오고 막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전문용어로 오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책을 제가 신으로 오랫동안 섬겨 살아왔는데 그 책 때문에 제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쌓여있는 많은 책을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책을 통하여 제가 행복을 오래 누려왔으니까 책이 제 신이 됐던 거죠.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제게 직접은 2번 말씀하셨어요. 2번 너가 책이 너 우상이다. 그리고 2번 말씀하셔서 책을 버리는 것을 크게 2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책에 대한 매임이 없어서 책을 1권 사든 100권 사든 몇 권 사든지 별로 크게 상관도 없고 또 책을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큰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좀 벗었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가요. 계속하여 섬겨오는 신들, 계속 섬겨오는 신들. 그것에서 내가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쾌락을 얻고 매임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을 살 때에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신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신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신을 섬기는가?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사실은 그것이 매임이 점점점 풀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제1계명에서 안전하다가 아니라 모든 신자는 거기에 걸림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문제가 돼요. 심지어 가족같이 도덕적인 중립, 가족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얼마든지 신의 자리에 들어가요. 내가 섬기는 신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하나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가족이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정답은 그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외에는
두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돈, 네 번째가 성공, 다섯 번째가 명예, 여섯 번째가 내 자존심, 일곱 번째가 건강 이렇게 순위를 딱 매겨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냥 다른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 거고 그 외에는 다른 게 절대 침투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냐 두 번째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고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 섬기고 있는 신들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죄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과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갈수록 이제 신들이 많아지고 또 물질 만능주의나 또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걸 소유하게 되고 때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가지고 있는 기준들도 많아지고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신들을 따르고 원하게 됩니다. 편리함을 원하면 편리함의 신이 있죠. 과거에는 선풍기 한 대 가지고 가족이 다 살아서 지내왔지만 그것도 잘 안 돌아가는 선풍기로 하지만 멀쩡한 선풍기도 버리고 이제는 모든 집마다 에어컨을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으니까 안락함이라는 신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편안함이라는 신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보통 통계가 1년에 아이들이 그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1년에 400만 명이 죽어갑니다. 참 400만 명이 죽어가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볼 때 내가 어떤 데 쓸모없는 데 돈을 쓰고 있다 보내고 있다 그럴 때 되면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 신이 아닌가? 이게 내 신이 아닌가? 이게 잠깐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과자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그러는 건 뭐 가치 중립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매일 일어나서 끊임없이 허무하게 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신입니다. 그건 만족할 줄 모르는 신이에요.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그 신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금송아지를 무너뜨려야 할 것이고 정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신들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만몬, 돈이 내 신일 수도 있고 내 성공이 내 신일 수도 있고 내가 장래에 가지는 평안함, 안정이 내 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신이 돼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자식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자식이고 행복의 이유가 자식이고 불행의 이유가 자식이고 그러면 자식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죠. 또 남편이나 아내가 행복의 이유가 남편, 아내, 불행의 이유가 남편, 아내, 슬픔의 이유가 남편, 아내, 또 허무함, 허전함의 이유가 남편, 아내, 시기, 질투의 이유가 남편, 아내, 분노, 미움, 증오의 이유가 남편, 아내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든지 내가 섬기는 신의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대로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는 삶,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는 삶 속에 우리가 들고 또 우리 안에 매임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묻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게임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책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탤런트를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드라마를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포르노를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술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연속곡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건강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 외모를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사람들의 인정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 자존심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를 섬기는가? 정말로 무서운 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무서운 신이 됩니다. 내 자신의 신이라는 것이 내 자존심이 내가 신이 될 경우는 점점점 극대화되고 많아지게 됩니다. 조금의 자존심만 건드려도 상처받고 또 슬퍼하고 탄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 말고는 전혀 계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진실로 우리의 속으로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찬양하며 마음을 두고 매임이 있고 생각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며 돈을 투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음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가고 새롭게 마음을 둘 것, 새롭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이유가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찬양하며 경배해 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아야 될,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정체를 더 많이 벗겨주셔서 우리가 그 신들에서 놓여지고 신들에서 해방되어져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